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8월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2022년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54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다른 나라 시간으로는 각자 여러분이 생각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밤 8시에 올싹 기도회를 한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자, 매달 첫날 되면 이렇게 함께 이 유튜브 이 꿀송이 채널에서 그대로 생방송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인도하는데 평균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첫날 하나님 앞에 올싹 기도회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에서 54장의 말씀을 읽으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성경의 지성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지성소 이사야 53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받는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실감나게 농축되어 강조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3장을 모두 암송해야 된다. 그만큼 이사야 53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주일이나 또 성탄절 설교에서도 본문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되며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서 완성됩니다. 이 악한 시대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비평가들 중에는 이사야의 53장의 이 예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신학계 일부에서는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이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인데 어떻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3명 이상 존재했을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므로 이들 비평가들은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이 이전 사본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형식과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사야 성경은 한 명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로 철저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이사야 53장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영의 눈이 소경처럼 감겨져 있어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신약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사야 53장을 많이 읽으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야, 여러분 실감 나죠? 자꾸 여기 전기가 나가버려갖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녹화하고 있는데 전기가 아무 예고도 없이 픽 나가버려갖고 그나마 얼른 다시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범죄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멀어짐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엄청난 축복들이 혜택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무슨 혜택을 부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주 앞에 설 수가 있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렸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그 고난, 그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 하늘나라 먼저 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러 성도가 와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저의 치료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한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도에 있으면서 제가 시킨 대로 꼭 하실랍니까? 하시겠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이것을 10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간 이 성도는 예수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왔는가 이것을 계속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나았다고 목사님에게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한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의로운 자들이 가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저는 요즘 꺾꽂이 같은 것을, 하나님 농장을 주셨기 때문에 꺾꽂이 같은 걸 많이 해서 장미도 더 많은 개체수를 누리고, 다른 좋은 나무들, 꽃나무들도 자꾸 꺾꽂이를 해가지고 개체수를 누립니다. 단 하나의 장미도 가지를 여러 개 잘라서 삽목을 하면 수많은 장미가지가 돼요. 예수님 한 분이 의로운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로 갈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음을 당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의로우시고 주를 믿는 우리들도 다 의롭게 하시는 주여,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려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